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신앙생활의 본질은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정말 의외로 복음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쓸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왕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고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 소식이 복음입니다.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은 더더군다나 없죠. 우리 능력으로, 노력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된 거죠.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을 살아낸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교회생활이고, 그리고 그게 복음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복음이 우리에게 되는 겁니다. 기쁜 소식, 굿뉴스.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살 자격을 얻었으니까.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사실 복음과 상관없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상관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상관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굳이 그 일이 아니어도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들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비본질적인 것들이 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본질적인 것들을 돕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들도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비본질적인 것들이 복음의 위치에 서게 되면, 복음만큼 중요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에이, 누가 그래요? 누가 복음보다 비본질적인 것을 위에 둡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초창기 우리 교회가 시작했을 때 몇몇 분들이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중앙교회에서 이런 거 해주시면 저도 그 교회로 옮길게요. 그분이 요구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개척교회가 뭐 찬밥, 더운 밥 가리겠습니까? 한 사람이 아쉬운데 해주면 오겠다는데 하면 되죠. 다만 고민이 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시는 분이시라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는구나. 그분이 계시는 한. 그분은 그것 때문에 왔으니까. 사실 그 일은 본질이 아닐 수도 있을 텐데 저에게는 본질만큼이나 신경 쓰이는 일이 되어버리겠더라고요. 어쩌면 본질보다 훨씬 더 신경 쓰는 일이 되어버리겠더라고요. 교회 일이라는 게 비본질적인 것들은 본질을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하다가 안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던 거 할 수 있습니다. 잘해오던 거 멈출 수도 있고 잘해오던 거 방식과 형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본질, 비본질 이야기하니까 잘 감이 없으실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작은 도서관을 하고 있죠.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도서관이 어느 날 북카페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한 다른 봉사의 방식으로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질은 뭡니까? 주의 사랑을 지역사회에 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전도니까.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그 자체입니다.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꼭 있어야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은 게 작은 도서관이 맞지만 교회 사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멈출 수도 있고 형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 작은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오신 분이 계시다면, 진짜로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계시다면 그럴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정이
바뀌어서 작은 도서관을 할 수 없게 된다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교회가 변했어. 목사님 변했어. 나 작은 도서관 때문에 왔는데 그걸 없애? 그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배신감이 들 수도 있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아무리 작은 교회지만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이 일을 왜 해야 되느냐? 지금 요구가 있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일이 정말 본질적인 일이냐? 아니면 비본질적인 일이냐? 고민해 봤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비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더 나은 방법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가를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작은 도서관을 시작할 때 저는 마음속으로 한 2년 정도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한 1년 정도의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길게는 한 3년 정도 유지를 해야겠다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3년 정도의 시점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아직은 다 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 정말 본질적인 일들이었을까를 우리가 하나씩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날에. 이런 단어 무조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날이 어떤 날일까요? 이 날이 어떤 날이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피곤했을 수밖에 없었을까?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맥이죠. 사무엘상 14장 20절부터 23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블레셋 진영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이리저리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듣고 있는데 더 심해진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해볼 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남은 사람들이 600명밖에 없었지만 그 사람들을 데리고 현장에 출동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징병당해서 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숨어 들어갔던 사람들, 도망갔던 사람들도 하나 둘씩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잔뜩 얻었던 사울이 블레셋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벳아웬을 지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벳아웬이 어디냐는 중요치 않고요. 처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어디다 진을 쳤는가 하면 벳아웬 동쪽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는데 이제는 믹마스에서 물러나서 벳아웬까지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어쨌든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해내신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기를 잡고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기 시작했던 그날.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했답니다. 그럴 수는 있죠. 아무리 이기는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일인지라 피곤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저희 때는 왜 이렇게 선생님들이 때렸는지 몰라요. 많이 때리는 분은 50대, 100대 이렇게 때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는 룰이 있습니다. 누가 매는 먼저 맞아도 좋다고 했습니까? 무조건 뒤에 맞아야 됩니다. 사람이 때리다 보면요, 힘이 빠져요.
그래서 뒤쪽에 맞아야 됩니다. 근데 맨 마지막은 안 돼요. 맨 마지막은 힘을 내서 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중간에 맞으려고 이 학생들 사이에 막 눈치를 보거든요. 사람이요, 이겨도 지칠 수는 있습니다. 이기고 있어도 피곤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기고 있는 전쟁에서 백성들이 피곤했다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날이잖아요. 이날이잖아요. 뭐 전쟁을 며칠이나 했는데요. 이제 이기기 시작했는데, 이제 길을 피고 살 수 있게 됐는데 뭐가 그렇게 피곤할까?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시 볼게요. 사무엘상 14장 24절입니다. 여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왜 피곤했대요? 잘 보세요. 사울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저녁 때까지. 내 원수를 갚는 그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근데 명령만 한 게 아니라 다 맹세를 시켰대요. 누구라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맹세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너무나도 배고픈 상황에서 전쟁에 나갔고, 그래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피곤해졌던 겁니다. 오늘 피곤하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를 몰라 여러분들이 한번 세워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피곤은요, 블레셋 군인들을 쫓아서 얻게 되는 피로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좀 차원이 다른 먹지 못해서 얻게 되는 피곤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피곤해졌는지는 알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사울 때문이겠죠. 알겠는데 사울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요구를 했을까? 먹지 말라고 했을까?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금식이 뭐가 나빠요? 금식 당연히 해야죠. 전쟁 나가는 사람들이 당연히 금식해야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금식이 나쁜 건 아니에요. 저도 금식이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 금식함으로 나간다는 건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이제 선교를 지경을 좀 높여서 몽골이나 일본이나 같이 좀 선교를 해보려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몽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몽골이라는 나라가 한때 이제 세계에 힘이 있는 나라였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세계를 침략하고 정복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중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식량 보급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뭐 싸움도 잘했겠죠. 그때 당시 보통 전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뭐 먼 나라에서 이렇게 쳐들어오는 경우에 다 군인들이 이제 줄을 맞춰서 갑니다. 근데 이제 저녁이 되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멈춰 서겠죠. 진지를 구축하고 이제 한쪽에서는 솥을 걸고 불을 피우고 이제 밥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밥을 먹겠죠.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밥을 하면서 이동을 하려면 보급하는 음식물을 담은 수레들을 같이 이렇게 끌고 가야 되겠죠. 그거보다 빨리 가도 먹을 게 없으니까 어쨌든 끌고 가서 그 속도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런데 몽골인들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말이잖아요. 그들은 말을 타고 달립니다. 보병들이 걸어가는 속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하루에 한 160km 정도를 이동할 수 있었다고 해요.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한 사람이요, 자기 말만 타고 가는 게 아니라 5마리에서 6마리 정도의 말을 끌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피곤하면, 배고프면 멈춰 서죠. 그리고 그 말을 잡아먹어요. 포를 떠서 샤브샤브로 먹고, 뭐 육회로도 먹고, 남은 것들은 말려서 육포로 먹습니다. 이건 언제 먹겠어요? 시간이 급할 때, 시간을 당겨야 될 때. 한 사람이 1년 안에 먹는 양이 말 1마리면 충분하답니다. 그러니까 말 5마리 정도를 끌고 다니면 본국에서 출정해서 5년 동안은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가면서 잡아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죽는 사람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또 말이 남는 거죠. 시간을 엄청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면 이제 파수꾼들이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뭐 대장님, 뭐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라고 하면 이제 기대가 뭔가 하면 저기서 오고 있겠구나. 자, 우리도 준비해라. 병사들을 모으고 앞에 나가서 진을 치고 그리고 준비를 하자.
그러면 이제 병사들이 나가서 진을 치고 이제 저녁이 되면 솥을 걸고 밥을 하겠죠. 그런데 몽골 군사들은 그때 육포 먹으면서 달려오는 겁니다. 그들은 밥을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맞이하는 군사들이 방어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겠습니까? 그만큼 전쟁에서는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뭐라고 명령을 내렸다고요? 아무것도 먹지 마라. 시간은 줄일 수 있겠죠. 그런데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을 겁니다. 오늘 하루 저녁 때까지 내 원수를 갚기 전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라.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원래 금식이라고 하는 건 구약시대에 보면 보통 회개의 의미로 많이 합니다. 사울이 왜 금식을 선포했는지 이유는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사울이 지금 이 시점에 당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회개가 좀 필요했던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좀 내가 회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추측으로 말씀드리자면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싶은 정도?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는 이제 일단 결론을 아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그리고 오늘 사울이 이 금식을 명령할 때 했던 이야기를 보면 내 원수를 갚기 전까지 내 원수들에게 보복하기 전까지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사울의 관념에는요. 내 원수입니다. 블레셋이 자기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건 내 원수인 거예요. 내 왕권을 위협한 거고 내 왕위가 무너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 원수를 갚기 전까지 너네 먹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까지 합니다. 우리 백성들 다 금식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 좋은 왕이야. 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니야. 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어. 너희도 함께 회개하자. 그런 의미였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사울의 결말을 아니까 이게 진심은 아니었다라는 걸 알죠. 그 다음 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상황의 설명이고 요나단의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요. 사무엘상 14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요나단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숲풀에 들어갔는데 숲풀에서 뭘 봤대요? 꿀을 봤습니다. 근데 그냥 꿀이 있는 걸 본 게 아니라 꿀이 흐르는 걸 봤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았다는 뜻이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거예요. 군인들이 아침부터 먹지 못해서 배가 너무 고플 텐데 아무도 안 먹습니다. 왜 안 먹어요? 먹으면 저주받는다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요나단은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명령이 사울이 내릴 때 요나단은 블레셋 진영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 꿀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먹었대요. 그리고 눈이 밝아졌답니다. 뭐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겁니다. 배고프면 당 떨어지고 눈도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나서 이게 예전에 큐티 본문으로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눈이 침침해질 때 제가 꿀을 한번 먹어봤거든요. 눈이 확 띄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초콜릿을 그때 먹는 줄 알았어요. 저는 초콜릿을 안 좋아서 잘 안 먹지만. 그럴 수 있다니까요. 하여간 중요한 건 아들이 왕의 명령을 어긴 상황이 된 겁니다. 의도치 않게. 그 다음 볼까요? 사무엘상 14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그제서야 이제 백성 중 한 사람이 아차 싶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이고 왕자님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왕자님의 아버지 사울 왕이 오늘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다 맹세시켰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해서 죽겠습니다. 피곤하다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피곤하다는 개인의 감정을 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왕자한테. 그만큼 힘들었다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 봅니다. 사무엘상 14장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통은요, 이게 왕의 명령이고 그 왕이 우리 아버지면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몰랐다. 어떡하지?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만드셨다. 곤란하게 만드셨대요. 곤란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곤란한 건 어떤 느낌인가 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정도가 곤란한 거지만 우리가 가진 이 개념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곤란하다라는 개념의 무게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장 첫 번째 쳐들어갔던 곳이 어딘가 하면 여리고성이에요. 그 성이 입구에 있기도 했고 가장 강한 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대승을 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뭐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하면서 돌고 7일째 될 때는 뭐 6바퀴 돌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 7바퀴 돌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그 다음 전쟁이 뭔가 하면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은요, 굉장히 작은 성이었어요. 여리고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회의를 해서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3,000명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3,000명만 보냅니다. 그 정도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가서 집니다. 오히려 36명이 죽어요. 대패를 한 겁니다. 아니 여리고를 이긴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성에서 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호수아가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하나님 앞에 막 한탄하듯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너희들 중 하나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그를 찾아내라. 그래서 찾아봤더니 누굽니까? 아간이요. 아간이 딱 나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수아 7장 25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화면만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했느냐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 괴롭게 한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봤던 곤란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얼마만큼의 무게감인지 아시겠죠?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어리석은 일을 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불법적인 일을 했다. 그 뜻입니다. 요나단이 지금 아버지의 명령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구나. 아버지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4장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맞는 말이죠. 그 꿀 조금 먹었는데도 이렇게 힘이 나는데, 그 꿀 조금 먹었는데도 눈이 밝아지는데 군인들이 제대로 먹고 싸웠다면 이 비참한 전쟁이 빨리 끝날 수도 있고 그리고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맞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에 있어서 식량 보급은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상에 누가 전쟁에 공급되는 식량 보급을 끊으라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적들이 원하는 거죠. 근데 오늘 사울이요. 니네 먹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의 판단력이 정말 최악이었음을 보여주는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못 먹어서 피곤한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14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일단 못 먹었으니까 심히 피곤했다고 나옵니다. 또 피곤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벌써 세 번째 나옵니다.
정말 그들이 얼마나 피곤했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육체적으로 피곤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피곤함이 어떤 결과로 연결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백성들이 탈취한 물건들에게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사울이 명령한 건 저녁 때까지예요. 오늘 본문에 저녁이 됐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그 정도 했으면 저녁이 됐겠죠. 근데 이 저녁이라고 하는 거는 그들의 관념에서는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녁이 되니까 명령이 끝났고 그들의 맹세도 끝이 났죠. 그러니까 먹을 걸 보고 달려들었습니다. 자제력을 잃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짐승들을 잡아서 핏째 먹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들이 살아있는 동물들에게 정말 미친 동물들, 짐승들처럼 달려들어서 살아있는 동물을 막 핏째 뜯어 먹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원래 보통 짐승을 잡으면 어떻게 먹는가 하면 매달아서 피를 빼고 먹어요. 우리가 먹는 고기들도 다 피를 뺀 고기를 먹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고기를 잡으면 뾰족한 바위 같은 데 걸어서 피를 뺀 채로 먹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서 잡아서 먹었다. 핏째 먹었다. 라고 되어 있죠. 더럽게 땅바닥에서 왜 먹어가 아니라 그들이 바위에 걸어서 먹지 않고 잡은 채로 먹었다는 이야기죠. 문제는 이거 죄입니다. 죄입니다. 레위기서 19장 26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백성들이요. 배가 고파서 죄를 지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쓸데없이 금식 안 시켰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이 정도로 피곤하지도 않고 피곤해서 배고파서 이렇게 죄를 짓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실족하는 경우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실족했다라는 말 참 많이 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 우리는 이런 개념으로 써요. 마음이 상했다. 상처받았다. 라는 말로 쓰지만 원래 성경에 있는 말은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딱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울 왕이 죄를 짓게 만든 거죠. 저는 사울의 이 명령 믿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개는 본질적인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방식은 비본질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만의 신념. 그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그 잘못된 신념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신념 같은 건 없습니까? 뭔가 그래야 될 것 같은 종교적 신념이요. 예수 믿고 난 이후로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뭔가를 해왔다라고 하는 나의 종교적 신념이요. 제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교회에서 과도한 사역의 요구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무너지게 할 때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교회 생활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 지금까지 우리가 생활했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 잘 어울리는 사람, 잘 적응하는 사람이 될까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어떻게 내리는가 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는 교회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뭘 시켜도 잘해낼 수 있는 사람. 교회가 모일 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교회를 많이 하다가 오히려 시험 드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상처받습니다. 사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뭔가를 생각했는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제 곁에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해가 가요. 그런 사람들을 기르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한다는 게 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리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삶의 방향성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기본적으로 예배가 중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존재 이유를 말하라면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리. 그게 예배, 교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함께 순종을 결단하고 이건 교회에서 함께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진짜 순종은요, 삶의 자리에서 각자가 하는 겁니다. 그걸 살아낸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예배 드리는 일에 목숨 걸어야 되고, 그 다음은요,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 때 이전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식사회 교제를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 식사가 맛있기로 좀 유명했었죠.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식사의 교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인데, 한 가지, 예배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식사의 교제를 하다 보니까 식사 교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먹는 사람들은 편하고 좋죠. 예배 끝나면 음식 딱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준비하는 사람들은 긴장이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려도 꼭 예배 시간 늦게 들어옵니다. 찬양 끝날 때쯤 들어와요. 그냥 찬양은 넘어가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나갑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은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맛있는 걸 먹여야지. 식은 밥 먹이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예쁘죠. 그런데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저도 안 되고 그들도 안 되고.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닌데 어떤 아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만나서 교제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몇십 년 동안 식사 준비를 하셨대요. 혼자서. 그래서 항상 이랬던 거죠. 예배 늦게 들어오고 일찍 나가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권사님 수십 년의 식사 봉사를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려놓으시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앉아 있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포기하고 다시 식당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뭔데?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식사 봉사가 그 사람에게는 최고의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선택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고, 네가 아무리 좋은 것을 선택했어도 이것 때문에 너의 마음이 분주해진다면 그건 안 하니만 못하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교회 일을 하면서 어디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무너지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일을 열심히 하는 쪽이나 안 하는 쪽이나 둘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를 했지만 하다 보니까 교만함도 생기고 안 하는 사람들을 향한 정죄감도 생기는 겁니다. 안 하는 사람들은요. 아니 못하는 사람들은요. 소외감도 느끼고 죄책감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식사를 할 때 안 하고 가시는 분들 제가 붙잡고 물어보거든요. 식사하고 가세요.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부담스러워서. 저는 식사 준비를 할 시간이 없어서. 저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불편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한편에서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우리에겐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 번아웃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께서 받는 은혜는 없고 일만 하니까 번아웃 되죠. 오늘 이스라엘처럼. 밥은 안 먹는데 전쟁은 해야 되니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 일들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미워합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그 정도 감수하고 밥 먹을 수 있지 않냐.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작은 교회는요. 이런 거 하나로 무너집니다. 제 주변에 친구들 많잖아요. 목회하는 친구들, 개척하는 친구들 많은데 이런 거 하나로 무너집니다. 큰 교회들은 여유가 있어요. 좀 타격을 덜 받아요. 작은 교회는요. 무너집니다. 흔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시험 들 만한 일들은 안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본질은 아니거든요. 대신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주의 말씀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은 거죠. 어떻게든 집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교회 오면 흔들리지 않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하고 다음 세대 세우고, 이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제가 밥을 좋아하는데요, 예배보다 중요하지는 않아요. 서로 사랑함을 무너뜨릴 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이끌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크리스찬들 사이에 이런 생각이 지배적인 거예요. 선교는 고생해야 된다. 그게 선교래요. 전 생각이 좀 달라요. 제게 있어서 선교가 뭐냐?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타문화권에 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정말 날것의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첫 번째 선교고요. 두 번째는 선교사님들의 선교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돕는 거. 그게 저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배운 거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선교는 신앙생활의 본질이 맞습니다. 근데 고생은 본질이 아니에요. 고생은 선교가 아닙니다. 고생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으면 할 수 있죠. 그런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고생이 목적이라면 그건 선교가 아닙니다. 그래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야 선교 온 것 같으니까 기분이 그런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그거 자기 만족입니다. 진짜 무서운 거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물론 자기 만족도 있어야 다음에 또 선교로 오겠죠. 그런데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사람들이 고생을 선교라고 생각을 할까? 그 어려운 거를. 그런데 실제로 선교지 가서 느껴보는 건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날 것으로 전하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차라리 고생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이건 힘들고 불편하니까 내가 고생하는 것을 선택하고 만족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선교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몽골이나 일본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소개받은 일본 선교사님이 있어서 이제 전화로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선교사님과 이런저런 선교에 대한, 단기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이야기를 마칠 때쯤에 그 선교사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마음 편하게 오셔서 일본을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일본 현지인 목사님과 같이 동역 목회를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재밌는 분이니까 한번 만나보시고, 저도 만나보시고, 우리 가정도 만나보시고,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편하게 놀러 온다는 마음으로 한번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일본 비전 트립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가서 막 일하는 거, 막 전하고 춤추고 하는 거는 우리 청년들이 하면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일본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가서 그들의 사는 모습도, 그들의 하는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는 시간들. 물론 언제가 될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고 싶어요. 선교사님들도 선교지에 가면 언어를 배우는데 한 2년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언어만 배워요. 그리고 적응하는데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선교지가 열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괜찮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또 좋은 곳에 자리도 잡아야 됩니다. 나는 선교사로 부름받았지만 내 자식들은 선교사로 부름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은 곳에서 교육을 시키려고 해요. 캄보디아만 해도 우리가 이번에 찾아가게 될 초등학교 가면 전등이 없어요. 날이 어두워지면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전등을 안 달아요? 요즘 LED 싼데 라고 말했더니 달아놓으면 다음날 없어진대. 그래서 못 달아요. 그런 학교를 보낼 수는 없으니까. 아무리 선교사의 마음으로 왔어도 하루 이틀 하고 말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선교사님들이요, 이렇게까지 자식들을 생각을 해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뭘 못하느냐? 기분 내는 거, 기분 푸는 거, 좋은 데 가서 식사하면서 좀 힘든 마음도 내려놓고, 좋은 뷰를 보면서 차 한잔 하시면서 기분 좀 내려놓고, 이걸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선교는 고생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괜히 어디 갔다가 한국 사람 만나고, 야, 선교사님이 이런 곳에 와서 밥 먹어? 이런 곳에 와서 차 마셔? 또 여행이라도 갔다가 괜히 우리를 파송했던 교회의 성도 만나면 어떡합니까? 야, 우리 선교사님은 놀러 다녀?
우리가 낸 헌금, 피 같은 헌금 가지고 놀러 다녀. 이런 말 들으니까. 우리가 한동안 그 작업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선교 가서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도 우린 실패한 게 아니다. 선교 대원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선교 대원들의 입에서 각자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물론 가면 은혜 받아요. 그건 장담합니다. 그런데 고생이 선교는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면 고생은 처음 단기 선교를 시작했던 그 시대의 어떤 사람의 신념이었던 것 같아요. 괜히 선교 가서 편하면 안 될 것 같은 미신. 또 우리는 유교적인 문화가 강하잖아요. 뭔가 청렴결백해서 비싼 것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예요.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됩니다. 저희가 코로나 처음 시작됐을 때 환자 1명씩 2명씩 이렇게 나올 때 선교가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리더로서 고민이 많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희가 단기 선교를 떠날 때 6명 환자가 나왔었거든요. 저는 마음 가운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 가는 게 맞다. 이건 안 가는 게 맞다. 우리는 갔다 올 수 있고 뭐 병에 걸려도 되지만 한국교회가 이걸로 욕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급하게 선교 대원들을 모집을 해서 기도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내 생각은 안 가는 게 맞는데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냐? 그리고 캄보디아가 그때 뭐 그들도 코로나 때문에 좀 뒤숭숭했습니다. 그래서 타지인들이 들어오는 걸 좀 불편해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선교대원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가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호텔 밖으로 한 걸음도 못 나와도 됩니다. 그냥 거기 가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와,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래, 선교는 뭘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가서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아무 탈 없이 다녀왔고요. 지금까지 단기 선교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거 있으면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될 것 같은 것. 그냥 그래 왔던 것들. 안 하면 찜찜한 것들. 그러나 성경에는 근거가 없는 전통들. 본질은 아니지만 여전히 해왔던 것들.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못해도 죄 아닙니다. 죄책감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하던 거 내일 그만둘 수 있고요. 지금까지 안 했던 거 내일 할 수도 있습니다. 잘해오던 거 멈출 수도 있고 형식과 방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 2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진짜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복음을 살아내는 거. 이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그래요. 예배는 지키는 겁니다.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가 아닙니다. 이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큐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지켜야 됩니다. 서로 사랑을 무너뜨리는 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선교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2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본질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잡은 것들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사울처럼 여러분들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노력할 겁니다. 우리 교회 별로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생기는 일들, 이건 해주시는 게 맞죠. 이런 거 할 때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른 거 했으면 하는 분들. 일단 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하는 일들의 마음을 합쳐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나는 하기 싫어 라는 마음은 그건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전통이고 미신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좀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래왔던 거 말고 뭘 하더라도 그 하나에 내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사회에서는 효율성도 좋고 감동도 있어야 되겠지만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본질적인 부분들, 비본질적인 부분들 어떻게 나누어져 있었습니까? 내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저건 죽어도 하기 싫은 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누어져 있었을 텐데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가 잘하는 게 정말 본질적인 일이었을까? 아니면 비본질적인 일이었을까? 난 죽어도 하기 싫은 거, 나는 그런 거 못해 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정말 비본질적인 것이었을까? 아니면 본질적인 것이었을까?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데 이제는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은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것들 앞에 무릎 꿇고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것들은 타협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복음을 살아내는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